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3절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해처럼 빛나셨고 옷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원래 예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다. 네가 함부로 취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이제 곧 예수가 죽을 텐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취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 뛰었더라입니까? 6절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였으므로. 제 가운데 사는 인간이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라지고 나서 부활하시고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거기서 환상을 보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런 모습 같더라.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의 삶이 다하면 이렇게 영광 중에 거하시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주님, 심판의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내가 좋은 인맥까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 알고 있다, 이렇게 돈이 있다, 이만큼 뭘 준비했다,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학벌이 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사야 1장 18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가 되리라 말씀처럼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빨면서 내면을 정결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시원하게 대답해줘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됐다. 누가는 기도하러 올라갔다, 마가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합하면 높은 산에 기도하러 세 제자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러 자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팔복,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팔복 나오는데 그 팔복도 말씀하신 장소가 산에 올라가서 안지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이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이거는 보통 때 가는 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등산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단지 기도하러 가는데 굳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별히 본격적으로 3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건 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하는 거다, 내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가 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보통 때와는 달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높은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영적인 의미는 단지 장소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보다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으냐? 그걸 경험하고 싶으냐? 특별한 영적인 세계를 맛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늘 머물러 있던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가라. 시간의 양도 좀 늘려보고, 그 잡생각하다가 그냥 덮지 말고 조금 집중하는 것도 늘려보고, 조금씩 앞으로 좀 나가봐라가 높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산을 타고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는 느껴보지도 못했던 신선한 바람이 느껴지게 되고, 이런 데가 있었구나. 경치도 새로운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 즐기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날, 그때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신앙,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나 예배하는 일에나 조금 앞으로 나가고 조금 위를 올라가 보면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일하시는데 안 보이면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참 예수 믿기 뭐 좋다, 이런 식에도 21세기가 지금까지 최고의 많은 순교자를 낸 거 아십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좀 자라기를,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에 딱 서서 한쪽은 이 발에,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담그고 있던 발을 빼내서 모두 다 하나님 편으로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씩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이것까지만도 너무 감지덕지지, 여기서 더 나가면 내 생활은 뭐냐, 나는 어디 있느냐가 되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에 눈이 뜨이면 잠깐의 세상, 왜 내가 두 발 모으지 못하겠느냐.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죽으면 뭐가 있다는 것, 그 뭐가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자각이 오면 두 발을 빼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무료하고 지루하지만은 않을 것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했다라는 내용이 끼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쥐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말로만 듣던 인물들, 나도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엘리야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게 오게 하는 거 보았을 텐데,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하는 거 보았을 텐데,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모세,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많이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때 어땠냐고, 참 신기하다. 그때 어떻게 그런 일 했냐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땠냐고, 느낌이 어땠냐고, 막 계속해서 먹는 거, 무슨 뭐 바쁜 거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자신의 눈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붙잡아 두고 싶었어요. 다시 사라지지 말고 여기 아예 거처를 틀고 함께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 텐트 3개 칩시다. 그 텐트 하나에는 베드로가 살게 하고, 텐트 다음 두 번째 것은 엘리야가 살게 하고, 하나는 주님이 살게 하고 사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죠. 황홀한 영적 경험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자 문제가 많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봐야 맨날 찢고 볶는 가족들, 내려가봐야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살려달라 그러는 사람들. 여긴 너무 다른 환경이에요. 엘리야가, 모세가, 주님이 변형된 모습,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었어요. 근데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 9절에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요청은 거부가 된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삶의 현장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집을 뛰어나와서 신앙촌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난 교회만 오면 편하다고 교회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만 있으면 편하다고 집에 안 가는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가정, 직장, 사업부터 문제가 많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받은 은혜, 그 감동을 가지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라. 네가 그 영향력을 끼치면 내가 뒤에서 일할게, 변화시켜 놓을게, 해결할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예요? 더불어 나누게 한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왔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눌 황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그 이후에 30년, 근 33년이 지나는 동안 천국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천사들의 숫자도 늘어났고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이 땅을 심판하고 이제 다시 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이만큼 성취됐고요. 백성들을 맞이할 이런 놀라운 것들도 많이 건축됐고요. 기가 막힌 정보 나눌 것도 많은데 딱 하나, 하필은 죽는 얘기예요. 죽는 얘기.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모세, 엘리야까지 보내서 그 얘기를 잠깐 하다 가게 하나.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너무나도 귀한 그 구별된 높은 산에서 높은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기까지 하면서 나눈 대화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없고,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인류는 영원한 소망 없이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33년이라고 하는 지극히 짧은 세월을 사셨지만 한결같이 죽기 위해 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온 게, 인자에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대접 안 해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죽으러 왔기 때문에. 섭섭한 말? 그래 해라. 죽인다고 해도 그래 죽이려고 죽여봐라. 나는 내가 할 일 한다. 아버지가 나를 죽으라고 하는 그 날짜에 나를 임박하게 보내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나는 천국 비밀을 말하고 고쳐주고 치유하고 당당하게 난 죽으러 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얻은 순간부터 해야 되는 일은 죽는 거예요. 죽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야 하는 죽음은 자아의 죽음이죠. 내 목숨 언젠간 죽죠. 그래 이제 또 구원받았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돼서 생명을 얻었지. 그럼 지금부터 내 앞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죽는 훈련해라. 계속해서 자아가 죽어지는 그를 훈련해야 돼. 예수의 죽음에 관심을 보인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죽고 있나, 잘 죽고 있나, 죽어가고 있나, 많이 죽었나. 저 예수 믿기 시작했다, 구원받았다고 말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하나도 죽지 않고 생짜네.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냐, 어떻게 그렇게 안 죽냐. 네가 안 죽으니까 죽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봐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안 변해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은혜는 자꾸 내 고집은 쓰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냇가에 물이 흘러도 안 굴러가요. 물살이 약하면 안 굴러가는 거죠. 돌이 아무리 커도 물살이 세봐요. 그거 굴러가요.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물살이, 은혜의 물살이 강력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도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게 하는 삶이다.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그 안에 주님이 사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아야 나를 다스리고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되니까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죽으니까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일하니까 다 어그리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예수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무슨 좋은 일 보기를 원하겠어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인생이 뭐 그렇지 뭔 좋은 일 보기를 원하요. 다 한결같이 보세요. 예수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신지. 나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기대하는 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분의 행하실 일 때문에 기대하고 내 살아보는 것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파괴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왜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집안의 문제 누가 일으킵니까? 사단이 일으킨다고 그래요. 사단이 일으키는 건 맞는데 사단은 항상 재료를 잡아요. 사단이 뿔 달고 와서 확 휘둘러서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인데 이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시끄러워서 눈 떠봤더니 사탄이 우리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이거 본 사람 없어요. 누굽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 잡아서 그의 말, 행동, 눈빛, 표정을 보면서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만들고 대판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추락시키는 가장 좋은 먹을거리입니다.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건데 누가는 그걸 더 멋진 단어로 표현했어요. 별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우리가 누가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건 별세하셨다. 별세가 뭡니까? 이별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별세는 이 목숨이 다해 세상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욕심, 죄악으로부터 이별을 선포하는 것이 별세입니다. 너 별세하셨냐? 너 별세했냐? 별세. 이게 주님의 최애 관심이에요. 죽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그 위에 모든 걸 쌓아놔봐야 한 밑에를 건드리면 와르르. 서로 관계 속에서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밑에 안 건드려요. 위에만 살짝 건드리고 말고 잘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이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불질러 붙었잖아요. 네가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불질러서 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막 탈 것으로 남한테 칭찬받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얼기설기 해놓고서 불질러 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날 가면 안다. 그런 거죠. 죽었느냐? 왜 내 삶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나? 나 예수 이렇게 오래 먹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은 게 그저 허무한가? 뭐가 안 된 거예요? 별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별세하지 못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면 고통스러워요. 진짜로 내가 육신의 목숨이 다 해서 그 죽는 게 기쁨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별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죽을수록 좋아요. 젊어서 죽을수록 좋습니다. 더 젊을수록 좋습니다. 이 죽어지는 것은. 그리고 예수가 살게 하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 뭐 그 이상 가겠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느냐? 이걸 안 거는 네 마음, 네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야, 내려가자, 교회 세우러 가자, 이겁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떨어진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부정하는 것은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deni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번에 임직식이 있잖아요. 나는 그분들이 다 철저하게 별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해주고, 일꾼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죽어줘야 돼요. 죽어지지 않는데 일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죽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시키시고 알아서 축복하시고 알아서 열어주실 것인데, 임직한 자들이 다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멋지게 빌드업해서 저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임직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잖아요. 맨날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 냄새하고 나고 사람 부러워하고 그 얘기 다 끌어와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다 하세요. 다 이거 모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평생 외우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벌써 죽었다. 나는 없다.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이거 없다. 난 벌써 죽었다. 만약에 내가 떤다면 그거 누가 떠는 거야? 주님이 떠는 거다. 그런 주님이라면 내가 왜 믿겠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다. 어떻게 죽어요? 날마다 죽는다. 난 매일매일 죽는다. 내 육체는 한 번 죽어서 묻히면 그만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자아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어제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또 누가 이 말하면 또 속에서 뒤틀리고, 그 사람하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또 뒤틀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매주 교회 나오는 게 힘듭니까? 헌금하는 게 힘듭니까? 가장 힘든 거는 나 자아가 죽어지지 못해서 찾아오는 갈등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는데 자꾸 예수 믿는 척 하려다 보니까 참아야 되고, 참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다 쏟아져 나와야 되고, 아이고 이렇다고 이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구원도 흔들리고, 이 갈등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의 자존심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죽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체가 너무 강하니까 그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 가리시고 음성만 들려요. 이때 음성은 귀에 생생하게 들렸던 육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좀 더 부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바냐에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예수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또 좋아 죽어. 그냥 생각해보세요. 상상. 여러분 바라보면 갑자기 여기서 기분 좋았던 게 저희 가면 그냥 한숨이 나옵니까? 하나님 아까 김집사 바라보면서 기뻤던 얼굴 어디 가시고 하나님 한숨만 내십니까? 이겁니까? 지금 좋아 죽어요. 내 사랑을 하더라.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께서 아들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며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 부모가 아들을 사랑한다는데 뭐 이유 있겠습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뭐 고와도 미워도 사랑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든 그냥 사랑스러워요. 보배롭고 귀해. 그런데 기뻐하는 건 틀리죠. 내가 낳기 때문에 에휴 그러면서 내가 포기하고 사랑은 되는데, 애 때문에 기뻐하는 건 낳았다고 무조건 다 기뻐하지 않아요. 아비가 기뻐하는 것은 아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비가 낳아서 그냥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아비가 아들로 기뻐하려면 아들이 그렇게 기쁜 짓을 해야죠.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버지가 기쁘죠. 기쁘지도 않은데 네가 오늘 도둑질해서 내가 기쁘다 이럴 수 있어요? 네가 오늘 성적이 아주 꼰두박질 쳐서 X판 5분 전이다 기뻐요? 그냥 기쁜 일을 해주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하나님이 기뻐했냐면 기쁜 일을 하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만드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철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들려줘도, 어떤 명령을 내리셔도 노가 없는 삶을 살아내신 거죠. 그 아들만 보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내가 만든 피조물인 천사도 교만이 들어가니까 나를 대적해서 하나님만 영광받을 뿐이냐, 나도 영광받고 찬송받고 경배받고 그러다가 추락했는데, 삼위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렇게 옛서에 노가 없는 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권위죠. 순종하면 따라붙는 게 권위예요. 왜 나를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가? 순종하라면 그래요. 부모 말 되게 않는 아들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결혼했을 때 그 자식이 아들을 순종할까요? 권위가 주어질까요? 아니요. 이거는 흐름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또 결혼했을 때는 그 아이가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고통스러운 주변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죠. 순종하면 권위가 더 주어져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무식하고 못 배웠는데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아들, 누가 바보 멍청이 같은 제 국민학교도 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놈보다 낫다라고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순종하면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 나이와 학력과 무슨 배경 상관없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방해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게임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백성에게 성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말씀 한마디라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나는 더 크게 여긴다는 말인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 되는 비결에 이르기도 하고 나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한테 권위를 줘서 저는 내가 쓰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게 경호하는 사람 붙여라. 그러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비리비리 하다고 쳐도.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하늘의 천국과 천사가 호위하면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변화산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은혜 받아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별세를 경험해야 돼요. 옛날에, 지금 제가 당장 떠오르진 않지만 한국의 초창기 부흥 강사 중에 한 분은 깡패야. 그분이 은혜 받고 큰 변화를 했을 때 자기는 부고장을 들렸대요. 옛날에 한국에 부고장 있잖아요. 누런 봉투에다 뭐 붙인 상 이렇게 해서 다 보내는 것처럼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암흑의 별세 다 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너무 무서워하고 지나다니면 해도 소름이 끼쳤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난 죽었다. 그러고 나서 장에 갔다가 장에서 자기를 그냥 시비 걸고 오는 사람 만났는데 한 말이 한 게, 내가 예수 만나서 덕분 줄 알아라. 예수 만나고 내가 죽어서 이미 별세 있기 때문에 내가 별세에서 네가 별탈이 없다. 좀 이런 재미 있어야 되잖아요. 여보, 내가 별세에서 당신이 별탈 없는 거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며 말씀 들었습니다.